저희를 위하여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아들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 가족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저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우리 속에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의 평화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아침에 먼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 믿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아니고? 대한민국. 야야, 배구연아, 우리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진짜인가요?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것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가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하고 아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시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들 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우리 백성이 있다는 말이 되고 우리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의 출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택받은, 그리고 때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중에 첫 번째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군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 자녀 이래 안 하죠. 마귀, 우리 예수님은 새끼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예수님만큼은 거룩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독사의?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 얘기했다 얻어 터져요.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나 두 종류라는 거죠. 두 종류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자녀다? 그러니까 특별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신비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예수님 출생의 신비고 비밀이죠. 근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 자식들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게 그게 사람이죠. 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이 독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성령님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기운을 말합니다. 로아크, 성령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독특성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직립보행을 하니까 특별하다. 아니요. 여러분, 짐승들 입장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요? 우리는 직립보행이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거고, 짐승들은 그거 특별한 게 아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특별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직립보행을 덜추어냅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특별합니다. 뭐 걸어다니는 스타일,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도구의 사용이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인류학자죠. 왜?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죠.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식한 인류학자들은 도구 사용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 우리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있는 것은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것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알고 있죠. 소도 감정이 있고 물고기도 감정이 있고, 물고기요, 제 방에 가면 그 구피가 있어요. 구피 맞죠? 구피 맞죠? 그 구피죠. 구피가 있어요. 근데 그 구피가 희한해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는요,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제가 새벽에 기도 오잖아요.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바닥에 덜붙어가 누우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9시 돼서 교회 문을 덜크덕 열면 얘들이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올라와서 왔다 갔다 광분을 해요. 왜? 그때는 밥 주는 시간이거든. 얼마나? 그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막 뛰어다녀. 오, 얘들이 나를 보는구나. 멀리 있으니까 안 뛰어. 아, 얘들이 나를 환영하는 게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거요. 아, 목사님 우기지 마세요. 일본에 학자 한 사람이 물이 감정이 있나 하고 실험을 했대죠. 이제 사람이 아주 찡거리면서 물을 보면서 찡거리고 화를 내면서 물 결정을 찍었더니 물 결정이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못쓸 모양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주 기쁜 얼굴로 물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찍었더니 물 결정이 아주 이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뭐가 있다? 그게 밝혀진 거죠. 이 사람들이 물은 감정이 없어, 그래서 저건 무기물이야, 이렇게 우기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은 무식한 사람이죠. 물도 생수가 있고 죽은 물이 있죠. 어느 물이 좋은가요? 생수물. 뭐가 생수물이죠? 옳지, 옳지. 야, 박수 한번 쳐줘봐요. 와.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물 말이에요. 성령의 물.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물 중에 저기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으니까 그 물 아니면 안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물보다 좋은 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제주도 물보다는 저기 백두산에 있는 물이 좋대요. 또 그 물이 좋대? 아니요, 그 물보다 좋은 물이 있어요. 생수. 왜? 생명의 물. 그게 뭐예요? 성령님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리고 모양은 뭘까? 닮았다는 얘기죠.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예나야, 너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근데 엄마는 왜 안 쳐다보냐? 엄마도 닮았어. 근데 보니까 아빠는 한참 쳐다보고 엄마는 금방 쳐다보고 돌리는 거 보니까 아빠를 더 닮았어. 닮았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는 이 말은 내가 부모가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입니다. 형상이 뭐냐 하면 품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자. 이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감정이 있다 없다가 그걸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아닌가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 되게 하셨다. 이걸 모르는 학자들이 엉터리 같은 학설을 자꾸만 얘기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걸 옳다 생각하고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이긴 자녀인데 지식은 마귀 자식의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해마다 우리가 마주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생활이기보다는 우리 생각이 누구를 닮아 있냐면 마귀 자식을 닮아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독특성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정체성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근거라는 거죠. 똑같은 눈이 있고 똑같은 귀가 있고 똑같은 입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한 종류는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무엇을 닮았는가? 품성을 닮았다. 품성을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인데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 초점이 다릅니다. 그 초점은 형상은 품성에 초점이 있고 형상은 모양은 꼴에 초점이 있습니다. 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공유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 있습니다. 그건 비공유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징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닮았다고? 품성을 닮은 거예요. 학자마다 이 품성을 각각 7개 또는 8개로 구분하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7개도 동의하고 8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8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진실, 사랑, 주권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품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 하나님만 영원하셔요. 자존.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전지전능.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완전. 하나님만 완전하셔요. 편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은 하나님만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 자녀니까 영원히 닮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닮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희락,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이유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뭘 구원할까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 품성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혜는 판단에 속한 건데, 판단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기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소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권력을 소유할까? 권력 소유에 유리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데 불리하다,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가지는데 내가 유리하다,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선택하면 돈이 손해가 본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기준이 된 것은 이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물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죠. 자, 아니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땅 안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얼른 나가버려요. 여기는 그걸 경배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둔갑이 돼 가지고요, 은혜 받으러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 위주의 예배이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소유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 돈을 가지기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본 적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가는 건 난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손 안 드는 사람은 곧 50견이 걸릴 겁니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가져갑니다. 어떤 입장이 되더라도 그건 내 거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또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싸우는 거 봤어요. 왜 싸우나 봤더니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요건 내 거야, 내 거. 근데 그게 탐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달라 그래. 안 주니까 뺏어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달라고 내 거니까 줘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싸우는 거지. 나 애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꼭 그렇더만요. 자기 거 아닌데 뺏어가. 달라 그러니까 힘 가지고 꽉 눌러.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더라고. 억울해. 애들은 억울하니까 막 울어. 근데 애들만 우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도 울어.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어. 어른들도 울어. 왜? 억울하니까. 이 억울하는 게 가슴에 맺히고 되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스트레스 하더만. 스트레스를 아주 강하게 받으면 이 세포가 변질돼 버려요. 그래가 암이 걸린다고 그래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의사들이 그러더만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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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스트레스 강하게 한번 받아버리면 이 세포가 변질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만 누가 스트레스 줘도 받지 마셔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준 바꿔버려. 이 세상 기준이 뭐예요? 소유.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질러 그래. 그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큰 줄 알아. 세상은 그래. 마귀 자식은 그런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관계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관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큰 소리 쳐. 그런데 나는 판단 기준이 권력 그게 기준이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요게 기준이에요. 근데 권력은 누구한테 있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있다. 요게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죠. 성령님의 능력을 불어넣죠. 생기가 로아흐 성령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요게 독특성이라는 거죠. 그 기준이 달라졌어. 힘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 사람의 힘의 기준은 뭐예요? 소유. 그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힘도 없어. 뭐가 없으니까? 대답해봐요. 뭐가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어린이 목장 팀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셋 중에 하나는 걸리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이러는데, 가만 보니까 죽으면 힘도 못 쓰는 게 놔놓고 가야 될 거 붙잡고 능력이라 그래. 그건 능력 아니야. 이런 판단 기준을 딱 가지면 그 사람은 나한테 힘 못 써요.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냐? 예수님. 그게 구원이에요. 소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소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한 모든 백성.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맡긴 사람이 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맡긴 사람 세 사람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이름 불러가지고 시작. 전혀 반응을 못해요. 요 두 사람은요 손 붙잡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겼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맡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을 가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라. 이게 구원하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해라. 어디서 구원해라? 소유가 기준인 사람을 거기서 건져라.
왜? 여러분, 소유가 기준이 되면 싸웁니다. 돈만 개입되면 싸우죠. 개입되기 전에도 이미 마음이 상해요. 돈 빌릴 기미가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 받아 안 받아? 왜 웃어요?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사람 잃어버리니까.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니까 안 받아. 돈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소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셔요.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싸움 없이 권력 잡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자, 돈을 번다. 싸움 없이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싸워야 벌 수 있습니다. 다툼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가 기준이 되는 한 이 세상은 다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뭘 바꿔야 될까요? 기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있으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세상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네가 말할 때는 돈입니다 그래야 된다. 돈 그러면 네하고 내하고 맞먹는 거 아이가. 돈입니다. 돈이 개입되면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소유가 개입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정글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호호호호.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사업하는데 사업에 파트너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도 나누고 이것저것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지만 웃으면서 음식은 먹지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이길까? 이 사업하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왜? 소유는 밥을 먹어도 싸우는 거고요.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해도 싸우는 거예요. 왜? 소유가 기준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안 싸워요. 왜 그럴까요? 첫째, 기준이 관계니까. 둘째,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소유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니까. 소유의 주인이 인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다? 이 지켜야 되는데 없다? 어떻게 하면 가질까? 이게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철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요즘 이 코가 굉장히 저를 괴롭힙니다. 이 코를 붙잡고 통실험을 해요. 왜?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 콧물까지 나 눈물도 나와요. 그 채신물이 되게 없죠. 다행히 설교를 시작하면 얘가 좀 말을 들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매우 힘들어요. 제가 속으로 코야 부탁한다. 설교할 때는 제발 말씀 부리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얘 말을 안 들어요. 말씀 부려.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얘가 좀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내가 몸에 열을 올리면 될까? 그래가지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을 올려요. 그래도 안 돼.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몸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사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아멘. 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주인은 자기 의지가 개입돼야 주인이거든요. 나는 언제 태어날 거야 해서 결정하고 또 선택해가지고 이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절고 누구든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셔요.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도 없고. 왜?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유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마귀, 이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래 놨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애비. 그렇게 놨어요. 거짓말이 뭐냐면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가질 수 없는데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거짓말이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하는 게 거짓말이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 노력하면 된다. 아니요.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괜한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자, 내가 뭘 하다가 길이 막혔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다른 길이 아니고, 그렇지, 그 다른 길이요. 그 뭔 다른 길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무슨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자, 시험 쳐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더 좋은 학교가 있다. 아멘. 회사에 시험 쳐서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회사가 있다. 결혼했는데 내가 눈이 삐지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하, 이게 문제군요. 이거는 더 좋은 남편이 있다, 더 좋은 아내가 있다. 아니요. 더 좋은 남편 만들어 주신다. 더 좋은 아내 만들어 주신다. 그래야 되지. 바꿔. 지금 세상이 바꾸지 말아요. 똑같아. 그놈이요. 바꾸지 말아요. 주인이 아니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이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에요.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없어요. 쏟고 사는 사람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건져야 돼. 그런 가족을 건져야 돼. 그런 친구를 건져내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죄예요. 또 죄들이 뭐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과 행동, 요게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가 뭐예요? 사기치는 게 뭐죠? 거짓말 하는 거죠. 준다 그래놓고 안 주면 거짓말이죠. 안 주면 사기죠. 아니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돼가 내가 못 줬어요. 말이 돼 안 돼? 그걸 사기꾼이라 한다고요. 마귀는 꼭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도 그걸 사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대부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해요.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큰소리, 나와 결혼해주면 물도 손에 안 대게 하겠소. 완전 사기. 결혼한 즉시 왜 설거지 안 해? 왜 밥을 안 해줘? 그러면 요즘 여성들은 뭐래? 강 큰 남자가 왔네, 이게 되는 거죠. 네가 해먹고 가, 안 그러면 사 먹고 가, 이러는 거죠. 아, 이건 아멘 안 하시네. 이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또 고달프겠어요.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기를 바래요? 평화. 너희들 남자 사귈 때 조마조마하지 말해. 가려면 가라 그래 뿌려라. 가려면 진작 보내 뿌려라. 그거 붙잡고 있다면 큰일 난대. 남자도 마찬가지야. 갈 아가씨가 있거든. 얼른 보내 뿌려라. 그거 매달려 있으면 너 평생 고생한다. 목사님 그래도 이쁘기 때문에요. 내가 따라다니지 마라. 가려고 그러면 보내버려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더 좋은? 그때는 이제 더 좋은 거 맞아. 더 좋은 처자 있다, 더 좋은 남자 있다, 이래 버리네. 보내놓고 이불 뒤집어서 울지 마라. 더 좋은 남자 있다, 더 좋은 여자 있다, 그래 버려. 결혼했으면 그러면 안 돼. 더 좋게 바꾼다, 이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인정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럴 때 소유하려고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럼 뭘 위해서 써? 관계를 위해서 써. 이걸 뭐라 그래? 청직이라 그래요.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청직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란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돈 있다고 통장 가져와가지고 이게 얼마 들었는지 알아? 중산층은 10억 넘어야 돼. 혹시 통장에 10억 넘은 사람들 계셔요? 다음 주에 오실 때 통장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셔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 참 재밌어요. 소유입니다. 소유. 집은 몇 평 이상, 통장 잔고는 얼마 이상,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삶의 질이 제일 얕아요. OECD 국가 제일 얕대요. 당연히 얕아요. 저는요, 우리나라 사회가 교회의 반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울입니다. 뭐의 거울이냐 하면 교회의 거울입니다. 교회가 소유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꾸려면 뭐가 바꿔지면 돼요? 교회가 바꿔지면 되죠. 자,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꾸는 주인공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바뀌면 이 사회가 바뀌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소유가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고 관계가 중심이 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면 의미 있지. 자식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의미 있죠. 살만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세상 중심, 세상 위주. 이게 죄예요. 여기서 건져. 왜 건져야 돼?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건져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지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무엇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임하시면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돈이 아니고 뭐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그럴 때 권력 있는 사람이 와도, 그래서 저는요 조찬기도에 오라 그래도 안 가. 우리 파주시에 보면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기도해줘 참석해 밥 얻어 먹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속으로 아이고 얼띠기 뭔지 알죠? 아이고 나 속상해요. 아니 대통령이 여기 와서 안수 받아야지 왜 거기 들어가서 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최소한 전번에 우리나라 왜 거기 그 로마 가톨릭 누구지 그 교황 왔죠. 전 우리 목사님들이요 최소한 교황만큼 자존심이 있으면 좋겠어.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요 바닥이요 바닥. 난 마땅하질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대통령 한다 가서 굽실거려. 여기 또 파주시에 가면요 교시협이 있어요. 교회하고 시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시장이 오면요 시장님 오셨습니까? 시장님 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굽실굽실해. 나 꼴보기 싫어. 나 안 가. 그게 뭐예요? 시장의 영혼을 책임지고 시장을 구원해야지. 그 권력이 하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권력 소유한데 거기서 벌벌 기는 거는 마귀가 하신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제 우리 예수 한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해. 큰 목회 작은 목회 그러길래 목사님 큰 목회가 어디 있고 작은 목회가 어디 있어요? 큰 목회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한 몸 되는 게 큰 목회다. 그랬어요. 큰 목회 예배당 크게 짓고 숫자 많고 그걸 큰 목회라 그러거든. 내가 뭐라 그래 버렸어요. 목사님 교인도요 큰 곡이 있고 작은 곡이, 큰 곡이 어디 있어? 작은 곡이 어디 있어? 큰 곡이 뭐냐? 대통령 나오는 교회래. 이런 우리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나 이게 무슨 그게 세상이지. 그래 안 그래? 왜 아멘 안 해? 유튜브 올릴 때 왜 아멘 안 해? 이거 좀 빼요. 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더만. 그래도 답답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기죽습니까? 왜 성도의 가정이 재벌 앞에 가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요. 성도면 최고예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자존심이 바닥이요.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뭐 기도하는 건지 머리 끄는지 몰라. 그것도 잠깐 끝내. 잘 먹겠습니다. 아멘. 끝내. 아니 그게 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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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들아 잘 들어봐요. 돈 많은 남자가 와가지고 돈 흔들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아멘. 남자들아 돈 많은 아가씨가 와서 통장 흔들어 절대 결혼하지 마라. 아멘. 아멘. 됐어. 그건 노예돼뿐다. 노예가 안 되면 포로 된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애굽 노예에서 탈출, 출애굽기, 포로에서 탈출, 디아스포라 시대 끝내고 예수님 시대. 이게 성경이에요. 딱 두 가지 갑니다. 소유가 중심이 되면 포로 안 되면 노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살아가요. 포로 아니면 노예다. 거기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람들을 주셨다. 이걸 알면 돈 가지고 흔드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게, 입이 삐쭉삐쭉 하면서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말이지, 아이고 꼴보기 싫다 해, 안 해? 안 해. 안 하는 게 정상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내가 알게 해줘야 되겠다. 기도해 주고 자꾸만 새 길 있다, 사는 길 있다, 생명 길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 그냥 큰 집 앞에 가면 초인종도 못 눌러. 도망가기 바빠. 우리 교회가 저 뒤에 있을 때, 운정역 뒤에 있을 때요, 우리 그 성도들을 데리고 제가 같이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제가 가만 봤어요. 대문도 없는 집은 잘도 들어가. 근데 그 옆에 산 밑에 집만한 대문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막 큰 대굴 같은 집이 있어요. 거기는 한 사람도 안 가. 전부 피해가. 거기는 안 눌러. 왜? 지가 죽었다 이거지.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혼이 가난해요. 아멘만 할게 아니고 가서 눌러. 아멘. 전도하러 가서 초인종 누르려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 버려줘. 눌러놓고 숨어 있어. 주여 나오지 마시옵소서. 안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말 안 해. 주여 아시지요? 말 안 해도 아시지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전도가 미련해요. 우리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말하면 네나 믿어라. 욕이나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일하시는 분은 그분.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뭘 걱정해? 우리는 뭐 하면 돼? 전하면 돼. 일은 누가 하셔요? 송 집사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고, 그죠? 얘기해버려요. 자식한테, 그 아들한테 해버려요. 아멘 해요. 아멘 해요. 됩니다.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그거 하라 그러는 거요. 그 백날만 잡아라.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냥 탁 해버려. 그냥. 하나님이 하셔. 아멘. 근데 아멘은 큰 소리 하지만 다 벌벌 떨어. 남한테 할 때는 나하고 뭐 관계 별로 없는 사람하고 할 때는요 말도 잘해. 근데 나한테 지금 관계가 있다 그러면 입 꽉 다물어요. 말 안 해. 거꾸로 해야 돼. 나한테 관계가 있다 말해. 어떻게? 뒷감당은 내가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 하시지. 아멘. 왜? 주인이 하시는 거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뒷감당 내가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다 돼. 내가 이 말하면 반응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고 계산 다 되는 그 말 못해. 그거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말해. 얘나 목장 뭐 하라고? 말해. 말해. 전도해야 돼. 그게 이제 구원하는 거야. 소유의 초점에서 관계의 초점으로 옮겨라. 어떻게 해라? 관계로 초점을 옮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오심의 목적과 나의 태어난 목적, 예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 오심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임마누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하게 된다. 희주야, 어떻게 하면 구원하게 된다? 듣네. 요거는 듣고 말은 하고 이래나. 희주앤 민주, 주주 둘이 얘기했거든. 아니 다 얘기했어. 둘이 이쁘니까 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알았지? 왜 이름 불렀다고? 미워해서 이뻐서? 말을 못해. 이뻐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살맛이 납니다. 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